성경에서 감춰진 에녹의 경고. 2000년 전 에녹이 말한 마지막 세대의 소름 돋는 특징.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은 그 생각을 멈추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밖에 있는 한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멈추게 됐습니다. 에녹서입니다. 초대교회가 읽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즐겨 인용했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왜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1947년 사해 근처 한 동굴에서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안에서 2000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던 양피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쿰란 사본입니다. 그 안에 에녹서가 있었습니다. 에녹, 아담의 7대 손,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의 이름입니다. 에녹이 65세 되던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 이름 안에 예언을 새겨 넣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무두셀라. 학자들이 이 이름을 풀어보았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에녹은 그날부터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무두셀라야.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 들 때도, 뛰어노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의 가슴에는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심판이 온다는 것.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 그 간절함이 아들의 이름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녹이 경고한 마지막 때의 7가지 징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그가 본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불안 가운데 있으시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초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닿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에녹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이 일상이 될 때 에녹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법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폭력이 난무하고 거리마다 싸움이 가득한 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묘사하신 노아 시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먹고 마셨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홍수가 오기 바로 전날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장터에서는 흥정 소리가 오가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닙니다. 누군가는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이 모든 것이 물에 잠긴다는 것을. 여러분, 이 장면이 무섭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폭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입니다. 죄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것. 불법이 충격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노아 시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라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서진 것,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선택들이 쌓이면서, 무감각이 쌓이면서 세상이 망가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접하는 뉴스에 무감각해지신 적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충격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또 그런 일이 생겼구나가 되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바로 그 무감각함이 노아 시대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에녹은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뉴스에서 보셨던 것 중 마음이 무거웠던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을,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 기도 한 줄이 에녹의 비결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하소서. 에녹처럼 이 시대를 눈뜨고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한 번 더 주님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은 넘치는데 진리는 사라질 때 에녹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혜자들이 어리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새벽 예배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왜 아는 것만 늘고 삶은 안 변하는 걸까? 지식은 넘치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시대. 이 징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 솔로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데려온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타롯 앞에, 밀곰 앞에, 그모스 앞에.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 이제 우상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셨던 사람. 잠언을 쓴 손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에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을 취할 때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리고 어느 날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1000명의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이 궁 안에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온전하다는 단어 샬렘. 우리가 아는 샬롬,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뿌리입니다. 평화, 충만함, 나뉘지 않음. 솔로몬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식과 삶이 분리됐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오래 읽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 살아있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지식을 진리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사라지게 하소서. 솔로몬처럼 지식은 있으나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오늘 읽는 말씀 한 구절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을 때, 에녹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쾌락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손에 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쾌락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손이 가는 것, 그것이 쾌락입니다. 성경에 이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게하시를 아십니까?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잠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등장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나아만의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됐습니다. 감격한 나아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드리려 했습니다.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열왕기하 5장 16절. 나아만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움직였습니다.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쫓아가는 게하시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걸음이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수레가 멀어질수록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선생님이 거절했지만 이건 너무 아까운 거잖아.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면 안 되지. 나아만을 따라잡은 게하시는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저에게 2사람을 보냈는데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주십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재물을 집에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하던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게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아만의 나병을 받았습니다. 흰 눈처럼 나병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나아만의 재물을 봤을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의 작은 합리화였습니다. 그 합리화가 거짓말을 낳았고 거짓말이 탐욕을 완성했습니다. 쾌락은 항상 이렇게 옵니다.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작은 질문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 눈에 보이는 재물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그것이 쾌락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보다 자녀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혹시 그게 저한테는 쾌락이었던 거 아닐까요? 걱정이 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말 앞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걱정도 비교도 남의 이야기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쾌락입니다. 게하시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향으로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 무엇을 당신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게하시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소서. 게하시처럼 작은 합리화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걱정도, 비교도, 욕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가장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때 에녹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리라.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자녀가 교회를 떠났거나 연락이 뜸해졌거나 믿음을 버렸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서 가슴이 시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포인트는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 서보겠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던 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짐을 꾸려 나서는 아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길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집 앞 길목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할 그 길목.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매일 그 길목에 서서 기다렸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긴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체면도 나이도 상관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아들의 목을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 몸 안에서 느끼는 것처럼 아픈 감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봤을 때 머리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멀어진 자녀가 있으십니까?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으십니까? 믿음을 떠난 자녀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 아버지가 매일 길목에 서 있었던 것처럼 기도가 바로 그 길목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기도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제 아이를 기억하소서.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손이 그 아이에게 닿아주소서. 제가 닿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 계셔 주소서. 그 기도 한마디가 아버지가 길목에 서 있던 그 기다림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십니다. 반드시 달려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음이 멀어진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마음을 주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손이 그 아이에게 닿아주소서. 제가 닿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 계셔 주소서. 거리가 멀어도 주님이 먼저 달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이 진실처럼 선포될 때 에녹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선포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삽니까? 뉴스, 유튜브, 지인의 말, 이웃의 소문. 그 말들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교회 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거짓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부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값의 일부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나머지를 들고 사도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봉헌물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경건함이 가득했습니다.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시신을 메고 나갔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도, 지금 이 성전 밖에 묻혀 있다는 것도. 삽비라는 들어서면서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남편을 찾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 땅을 이 값에 팔았느냐? 삽비라가 남편과 맞춰둔 그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값이니이다.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이었습니다. 전부인 척했습니다. 경건한 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거짓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전부를 드리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고 싶어서 그 두려움이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숨기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신앙 이야기 꺼내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믿음을 숨기다 보니 이제는 교회에서도 제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됐어요. 거짓이 습관이 됐습니다. 거짓은 항상 이렇게 번집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작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쌓이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연기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늘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서 연기하고 있습니까? 말로 하는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경건한 척, 괜찮은 척, 다 아는 척. 오늘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만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끝내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의 습관처럼 굳어진 거짓들을 보게 하소서. 경건한 척, 괜찮은 척, 다 아는 척.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게 하소서. 두렵지만 숨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렇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하소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사라질 때, 에녹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리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느낌이 바로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성경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엘리의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체적 노화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함께였습니다. 그 성전 안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엘리가 알았습니다.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상 2장 24절.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말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권위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성전 등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왔나이다. 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두 번째였습니다. 사무엘이 또 달려갔습니다. 엘리가 또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세 번째였습니다. 그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제사장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린아이가 먼저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오래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익숙해지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형식이 쌓이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가 너무 익숙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가슴에 안 닿고 말씀을 들어도 예전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엘리는 그 감각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직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드리기 전 5분을 떼어놓으십시오. 자리에 앉기 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소서. 저는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그 고백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그 짧은 기도가 엘리의 성전을 사무엘의 성전으로 바꾸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남지 않게 하소서. 익숙함이 감각을 무디게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저는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그러나 동행하는 자는 데려가신다. 에녹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빛 가운데 거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불법이 일상이 되고, 지식은 넘치나 진리는 사라지고, 쾌락이 하나님보다 사랑받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거짓이 진실처럼 선포되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시대. 여러분, 이 6가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이 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읽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7번째 이름 앞에서 그 패턴이 멈춥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 라멕이 폭력을 노래하던 시대였습니다. 불법이 온 땅에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365는 태양의 날수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녹이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강력한 예언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동행은 할라크입니다. 함께 걷다는 뜻입니다. 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함께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에녹은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녹이 늘 걷던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익숙한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백 년을 걸어온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에녹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함께 걷다가 그냥 함께 들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에게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에녹의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보셨습니까? 불법이 일상이 되고 거짓이 넘치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그 시대. 에녹은 그 한복판에서 걸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걸으십니다. 오늘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까? 거창한 신앙이 아닙니다. 화려한 간증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지. 그 하루가 쌓이면 에녹의 365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함께 걷다가 그냥 함께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주님 쪽으로 더 가까이 걷게 하소서.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적이 없어도, 화려함이 없어도 그냥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날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녹의 경고 앞에 섰습니다. 불법이 일상이 된 시대, 지식은 넘치나 진리는 사라진 시대, 쾌락이 하나님보다 사랑받는 시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거짓이 진실처럼 선포되는 시대,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시대. 이 6가지 징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에녹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대 한복판에서 그냥 걸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노아 시대처럼 무감각해질까 두려운 마음. 솔로몬처럼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게하시처럼 작은 합리화 앞에 무너진 적 있는 부끄러움.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아픔. 아나니아처럼 경건한 척 연기하다 지쳐버린 피로함. 엘리처럼 오래 다녔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주님, 그 모든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에녹처럼 그냥 걷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쪽으로 한 걸음씩.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닿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 계셔 주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소서. 동행하는 자를 데려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지금까지 에녹이 경고한 마지막 시대의 7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불법이 일상이 될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일 홍수가 온다는 것을. 두 번째, 지식은 넘치는데 진리는 사라질 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상 앞에. 세 번째,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을 때 게하시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때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 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멀어도 먼저 봤습니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이 진실처럼 선포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건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섯 번째,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사라질 때 엘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러나 동행하는 자는 데려가신다. 에녹은 그 모든 시대 한복판에서 걸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도입부에서 에녹이 무두셀라에게 이름을 붙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969년 동안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그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기억하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도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에녹의 시대와 닮아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에녹의 선택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혹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에녹이 무두셀라에게 이름으로 경고를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전하는 에녹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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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